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5월 7일 날 첫 번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옆에 있는 리젠빌딩 1층 카페 도로시에서 4월 7일 날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그 전에도 아니요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거기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같이 글쎄요 그냥 교제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떤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우리가 모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얘기를 묻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유양이라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자녀 유양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동생에게 네 옷 다 챙겨와서 미안해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신날 찾아간 할머니는 공공근로를 해서 모은 돈 용돈 10,000원을 손녀 손에 쥐어주죠. 그 이후에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원만 더 줄걸. 우리 손녀 속상하지 않게 10,000원만 더 줄걸. 이 아이가 마지막 보낸 문자가 동생한테 옷 다 가지고 와서 미안해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에 있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요. 구제가 삶이었고 그 삶 속에서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교회가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웃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사인가요? 여러분들이 안수집사인가요? 여러분들이 장로인가요?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 직분들 다 좋습니다.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집사들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집사들, 명망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 집사들이요,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라고요. 교회 안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2천억, 3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가운데 서서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자 하나를 돌아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교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좀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건물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강단이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의자가 좀 낡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건물 인테리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좀 그런 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손녀를 잃어버린 그 할머니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경기도 평균 4% 정도의 그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지만 이번에 단원고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수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1.6%. 기초생활 수급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세상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남에서
모임이 있어서 주일날 움직입니다. 그 아침에 지하철을 멀리서 타고 지금은 옮겼지만 그 사랑의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글쎄 이것이 루머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숫자적으로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어서 사랑의 교회가 서초로 옮긴 다음에 굉장한 부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서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고 더 넓어져야 되겠고 더 확장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자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들도 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인 자들을요, 예루살렘에요, AD 70년에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흩으십니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 시점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판이에요. 내가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적어도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할머니, 그 손녀를 잃어버린 그 할머니에게 공공근로를 통해서 10,000원을 용돈으로 주어준 그 할머니에게 우리가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이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요. 세월호는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대양을 일으켰던 유병헌이 그랬든 구원파가 그랬든 다 좋습니다. 청해진이든 천해지든 그래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가던 비행기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시아나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아시아나 비행기도 사고 났잖아요. 그것도 이단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해서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구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인 건 선장이 배를 버렸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요. 국가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할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 자리가 당신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슬픈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 슬픔을 딛고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며 기도해 봅니다.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종현 목사입니다.